예, 당신의 신을 벗으세요.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시대의 종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 벗어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을 벗으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세상에 있는 배경, 내 생각 여기에서 벗어나라 그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신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신분입니다. 신분. 보통 신발을 안 신습니다. 노예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신은 바로 내가 있는 세상 배경인데 영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신을 신어라 그 말이죠. 이제 세상 신, 내 신, 내가 갖고 있는 각은 뿌리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사명을 갖고 네 인생 살아라 그 말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세계관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즉 출애굽 속에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갖고 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자,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뛰어넘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이거 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명피해는 말할 거 없고 막 비윤리, 비인간적인 무작별적인 이런 민간인 죽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싸움입니까? 이념 싸움, 즉 종교 싸움이에요. 놀랍게도 창세기 16장 바로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즉 저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대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인데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속에 현실, 문제 이런 속에서 불신앙을 계속했을 때 너무 큰 불신앙이 바로 네 씨, 사례를 통하여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100세, 99세 어떻게 아기가 납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가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 그래서 지금도 아랍 그 중동이에요. 계속해서 들나귀처럼 뛰어다니며 분쟁이 일어나며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데 불신앙의 씨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이 의미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불신앙한다? 세상 속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학업 때문에 시험 때문에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도 있고 직장과 사업과 내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가 예배를 드린다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그 마음을 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의 의미를 알고 내 신앙의 의미를 알고 내 인생의 의미를 아는 그런 뭡니까? 나를 계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걸 기도하고 있는가? 그건 신앙생활이 무언가? 과연 내가 인생에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내가 태어나서 이제 죽기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이 말씀을 봐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1800 말에 계속 이런 핍박이 일어났어요. 뭐 유대인 학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이 유대인들이 인권 유린과 차별 대우, 쫓기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학살 죽은 것 이전부터 희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오늘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을 빠져나오는 건데, 즉 세상에 큰 나라가 애굽이에요. 거기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몇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한자어로 애굽을 빨리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왕으로 사는 게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와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 세상에 똥바지라 그래, 그걸 좀 은어로 계속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6, 28.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목사님, 나 지금 노예 아닌데요? 자, 영적 의미의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이런 많은 속에 노예가 되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왜 돈 중요하죠? 왜 자기 자신의 기능을, 내 꿈을 펼치는 게 왜 나쁩니까? 왜 세상이 나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이 땅의 이 세상의 가장 큰 주인은 마귀 사단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앙이 잘못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수많은 인명이 일어나고, 그들이 지금도 노예되고, 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유리방랑하는 그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딱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에요. 요즘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고, 더 심각한 건 뭐냐? 앞으로의 모든 청소년들이 기독교는 안 가겠다, 교회 안 가겠다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이건 유일성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편협해 보이는 거예요. 편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과 편협한 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유일성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고, 편협한 건 뭐냐? 종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딱 치면 1위가 누구냐? 도올 김용옥이라는 그 철학 박사예요. 신학대학도 나오고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철학도 했겠죠. 박식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완전 이상하게 설명한다니까요. 예수가 사생하다. 완전 기독교하고 반대로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유일성보다는 인간적인 거. 그런 잘못된 기독교를 듣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 물질 성공을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교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계속하면서 또한 뭐예요? 구원과 예수와 이런 건 참고입니다. 본인 안에 있는 많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나, 물질, 세상에 딱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이유가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응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 생명, 이 언약이라 말해요. 이런 올바른 신앙의 출발이 오늘 출애굽기 모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요게벳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모세에게 태어날 때부터 알려줬는데 이것을 체험을 못한 거죠, 모세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 복음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로 한나가 기도합니다. 나는 왜 아기가 없어요? 또 분인 나와 다른 처자들은 다 아기가 있고 그런데 나는 왜 아기를 못 낳습니까? 막 한스러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랑한다. 아기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세상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나시린 하나님의 사람이 없군요. 내가 아기가 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기가 생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과 저 한나, 아브라함,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명 깨닫지 못하면은 이렇게 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명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 부분을 몰라요. 그리스도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마태마가 누가요를 통해서 다 지나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도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마가복음 강해하면서 첫 번째 오병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을 5천 명을 먹이고, 그거는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 같이 먹고 같이 배부르고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풀었다. 공동체다. 그리고 병을 치유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바로 베드로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올바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기독교인 여러분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 구세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제자는 바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하는 그 핍박과 죽음의 현장 속에 도망가고 핍박하고 욕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체험이 돼야 돼요. 모세가 바로 이 체험을 못했죠.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겠죠. 성경 속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6절에 8절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 계속 그 강대국의 애굽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우리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왕궁에, 즉 애굽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애가 나서 크게 왕성하면 우리 큰일 나겠다, 애기들을 다 죽이자. 그 죽이려고 했을 때
몰래 그 히브리 레이 족속에서 난 이 모세를 광주리에 숨겨갖고 연못에 띄우지 않습니까? 절묘하게 그 광주리가 바로 왕의 공주 목욕하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공주가 내 히브리이지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유모인 어머니를 유모로 삼고 왕궁에서 40년 생활한 겁니다. 40년 왕궁 생활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유모가 계속해서 히브리 즉 유대인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왕궁 생활의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핍박을 받는 걸 보고 살인을 범합니다. 살인자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펼쳐집니다. 40년은 왕궁 생활이요, 40년은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광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는 그 길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많은 뭐예요? 나를 계수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언약 체험, 하나님 체험, 그 속에 부인도 만나고 이드로 장로를 만나고 그 속에서 모세 오경을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아는 각인 뿌리 체질, 즉 우리의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에 집중하는 어마어마한 귀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80세 노인 할아버지 때 바로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디 너무 떨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모세를 부르는 산, 어느 산? 호렙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산,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다가 정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모리아산이라면 모세에게는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는요, 이제 가나안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걸 믿음으로 합한 여러분들, 다 이뤘다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전쟁과 돈과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의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막 환락과 쾌락 속으로 살아가는, 답이 없어 모르는 그런 성공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물질 성공이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상식이고 그건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걸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사지 말아라, 물질 중심으로 사지 말아라, 이거를 돈을 벌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언약 중심,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가족보다도 돈보다도 나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고로 해야 되고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 무슬림이 아는 거,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인 바꾸는 게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내 중심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충성 봉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직, 즉 삼직, 재앙 저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텔레비전에서 자살했다, 살인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면 제가 요거도 먹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갈보리산 체험. 그래서 초대교회가 갈보리산 체험, 즉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복음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올리브산이라 그래. 감람산. 원래는 올리브산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애굽은 사단의 나라, 세상, 바로는 마귀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은 어떤 나라 삽니까? 북한과 한국 이념 전쟁 아닙니까? 자유와 평등, 공동 분배.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원합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모두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절대적인 정체성을 갖고 가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안 했어요. 신앙에.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뭐 인왕이라니까. 인왕. 내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예요. 내 뜻 이루는 하나의 참고. 내 뜻 안 이루어지면 교회 떠납니다. 예배 떠납니다. 의미도 몰라요. 다니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재앙 저주 안 끊겨지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게 애굽의 애굽. 자기가 무엇을 위해 가는지도 모르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홍해 앞에서 막 불평 월망하고 어마어마한 기적도 보이고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식주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어떻게? 모세 저거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개처럼 죽느냐? 완전 불신앙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의협심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대단히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귀한 예비된 준비된 어마어마한 것이 감춰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 속에 실수해도 괜찮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래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중심, 복음 중심 갔을 때 그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예배 안 드리고 멀리 떠나가고 언약 모르고 복음 모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얘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복음의 선택이냐 믿음의 고백이냐가 아니라 세상 거 선택하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낼 겁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는 게 다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 체험해요. 이게 신비 체험이라 그래요. 방언 체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신비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 체험에서 뭐 하려고? 대부분 보면 영적 교만함. 대부분 보면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거 체험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체험하라 그랬는데 그 뜨거운 거 체험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기독교가 참 그러고 보면 저도 그걸 옛날에 했었지만 기독교는 신비도 있지만 신비주의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해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무당된 사람, 신비 체험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비주의, 너무 이성적으로 지식 따라가는 걸 윤리, 도덕, 지식주의, 율법주의, 유교주의 너무 이상한 도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호렙산 체험이라는 거는 그런 신비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인간적인 것, 윤리적인 것, 자유주의 신학적인 것, 범신론. 그래서 모든 게 만나는 거 하나님이다. 막 이상한 신학.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성이 뭔지 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 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정통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걸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을 때니까요. 예수 믿으면 꿀꿀하고 시대에 좀 맞는 흐름에 맞는 종교도 선택해야 되고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유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편협한 게 아니에요. 합리성, 객관성, 사회성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유일성 오직 이걸 발견하고 체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유, 바로 18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바로 하나님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제사 드리러 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의 키. 바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왕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 설명했을 때, 장자의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 이 피제사를 드리는다고 바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는 못 알아듣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피제사 드리는다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 불신자는 절대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설득할 필요가 없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자가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증거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기독교 사람 눈치 보고 편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유일성의 복음, 오직의 복음,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후대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시대마다 교회사마다 계속 바라보면서 맞구나 확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복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불신앙을 통하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떠난 문제 속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늘 의식주입니다. 내 생각.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괴벳을 통해서 모래를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까? 죄인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묶이지 말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주인, 내 모든 경제, 내 모든 삶, 내 모든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말씀 따라가고 내 중심 모든 걸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 되었고,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모세는 120년, 즉 40년 인본주의, 즉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발판이었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광야 아무것도 없고 힘든 곳이 아니라 바로 은혜 받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가. 여러분들이 복음 가는 길 속에 나는 왜 힘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40년은 뭡니까? 80세 노인네 할아버지가 120살까지 뭡니까?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전에 천안 가는데 길거리에 짜장면집이 있는데 이름이 사명이에요. 사명. 왜 사명이냐 이네. 짜장면 만드는데 자기 사명을 가지고 사명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은요, 나비 한평생 나비만 곤충 채집하려더래. 박사 되는 거 아닙니까? 한평생 유기견을 키워 다니는 거예요. 200마리 500마리 그걸 막 한평생 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명이에요. 각기 사람마다 사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이걸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인 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나의 달란트, 나의 미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거 체험하지 않으면 드라이 인생, 아주 무미건조해요. 뭐 저건 목사님 말씀이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같은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명 가지고 같이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소중한 분이죠. 저는 성도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성도님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고 올바르게 메시지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성도님들 대표기도 계속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복음, 올바른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불신앙을 통하여 힘든 나날을 보냈다라면 이제 모세도 계속 이런 불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합니다. 호레삼 체험을 통하여 사명이 회복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이 은혜예요. 알겠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내 뜻으로 내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80대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청년 때에 바울을 부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목사님 나에게 음성이 없는데요. 참, 이 시대에 여러분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강단과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이 음성으로 들려주기 바랍니다.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사명이에요. 가나안 땅. 그곳은 뭐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어쩌란 말이야, 구약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목적이 뭘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창세기 1장 26, 28의 회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어마어마한 피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았다? 내가 믿어진다. 믿어진다가 은혜입니다. 저 도홀, 저 이상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지는데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알아지는 그런 믿음, 그분이 내 주인으로 믿는 믿음. 자,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 못 가게 바로가 딱 막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완전히 뭡니까? 이기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홍해 앞에서, 의식주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 갈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의식주예요. 의식주가 왜 필요한데 왜 그게 불신앙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앞서는 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로가 또 쫓아와요. 군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이 바다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나는 눈이 입이 둔하여 갈 수 없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어줍니다. 이 지팡이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 뭡니까? 지팡이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회복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내가 믿고 기도할 때 여기에 오직을 통하여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 할아버지도 그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한계,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묶이고 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상식이에요. 잘 되는 거는. 여러분, 믿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명, 즉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이 믿는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홍해가 이제 딱 가로막혔을 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 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 앞에, 애굽 앞에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8절과 11, 1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합니다. 우리가 매장지 없어 죽게 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으로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시고요. 여리고성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뭐예요? 이거 체험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뭡니까? 신분과 권세 이걸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모세는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고 반석 위에 물을 세워 주시고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라.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이 사명 가지고 가는 일 속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사명 함께 있을 때 늘 함께 하셨지만 여러분들 이거 회복할 때 여러분들 임마누엘 사명 중에 사명 정말 하나님이 준 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존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틀에 묶이지 마세요. 허황된 게 또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데요. 4장에 보니까 모세가 안 믿으니까 네 지팡이를 만져봐라 했더니 뱀이 되고요. 뱀을 다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 체험하고 계속 가라.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니까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거 웬일이야? 아니 사명 가지고 나갈 때 언제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왠지 아십니까? 25절 26절을 읽어보니까 십보라 즉 그 부인이 아들의 표피 즉 할례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 언약을 확인하는 말은 뭐예요? 너 유일성이 있다. 세상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가라. 그리스도의 소명 가지고 가라. 네가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 사람 살리는 일 다민족 세계 만방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그 언약을 가지고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만큼 언약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싸울 건 다 한 가지예요. 이념 싸움, 종교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으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응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 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라? 현장으로 나가라. 알겠죠? 크고 작은 일 속에 여러분들이 이 신분 권세 본질 잊지 마세요. 또 과거에 가지고 돌아갈 때 빨리 돌아오세요. 응?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귀한 삶으로 축복 줄 줄 믿습니다. 능력 확인하시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광야의 길, 가나안 땅 이런 놀라운 고진감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그 은혜 속에 가야 여러분들 일심전심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현실 앞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 후대인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 각인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오직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또 불신앙하고 또 돌아오고 불신앙하고 또 돌아오고 물론 그건 과정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바로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이제 시대의 남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남은 자요, 이제 세상 문화를 바꿀 남을 자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이념, 문화, 전쟁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나비로 연약하고 작지만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또 우리 기도의 뜰, 다민족의 뜰, 그래서 한 주간 바로 내 신을 벗어라. 우리의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 그리스도의 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명, 이걸 가지고 뭐예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